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고 진리는 흐려지지만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일어나 이 진리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드러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 기도 제목들을 갖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엄교회 어린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애쓰시는 교수님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가르침에 생명 있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교육부 목사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분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교수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수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교수님들과 교육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엄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어서 엄마 아빠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육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건강한 마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마을을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을 품게 하시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사회 속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목사님 설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대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혹시 한 번이라도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예.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나 아직 안 오냐. 혹시 예수님이 늦게 재림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빈말로 해본 적 있으시나요? 네. 그래서 주님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젊은 청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2000년은 주의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우리 딸은 원하지 않더라고.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장가도 가보고 싶고 그죠? 애기도 낳고 싶고 남들 다 하고 싶은 거 나도 해보고 살았으면 좋은데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딱 와버리면 어떡해. 그죠?
아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들고 정말 세상에 비전을 볼 수도 없고 허무한 세상에 자꾸만 마음이 들면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아요? 특히 지금의 시대는 되게 혼란스럽고 좀 어느 때보다도 그죠? 주의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왜? 모든 현상이 주님이 오시기에 충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이 제된 모습을 가지고 시간을 가면 갈수록 난 늙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른들은 그랬었거든요. 똥밭에 굴려도 이 세상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 세상이 똥밭에 굴려도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 그리고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런 막연함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산다면 과연 삶은 어떨까? 내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2007년도에 호주 올 때부터 알았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목회하다가 암이 걸리셔서 하던 이제 목회도 접으시고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회복한 이후에 만나서 같이 티도 나누고 그랬는데 다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루게릭병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암이 이제 좀 회복이 되셔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살만하시고 그러는데 루게릭병이 딱 걸리면 이제 알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어지는지. 그 목사님은 과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하는 하루하루 삶과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은 죽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태어났고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안 죽는다. 이런 게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꽤 오랜 세월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죽으신 그 몸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을 때 그제서야 죽음이 이거구나, 현실이구나. 나도 죽는다는 건 이처럼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건 남의 이야기였지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 이미 병원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 받아서 곧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는 안 죽을 거라고 하는 왜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건 다 알아. 하지만 나는 아직 그래도 80, 90까지 살겠지. 나는 안 죽겠지.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유언처럼 말하는 베드로도 자신이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마 하루하루의 삶이 반드시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야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 늙어서는, 늙어서 죽는 거겠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 팔을 벌리게 한다, 내게 띠를 띄우게 한다,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간다 하는 말은 십자가 처형을 얘기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지. 아, 내가 늙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으로 나는 이 세상을 뜨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냈던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정말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뭘 연구를 했냐 그러면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의 한 시간과 몇백 년을 산다고 하는 거북이의 한 시간과 얼마나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하루살이의 한 시간과 몇백 년을 사는 거북이의 한 시간은 다를 거라는 말이지. 뭐가 다를까? 그 하루하루에 다가오는 시간을 대하는 무게가 다르다. 무게가 다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네, 이 무게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로 연결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단어가 무게 있게 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무게 있게 대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 삶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 삶이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는지를 아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남들 사니까 그냥 사는 날들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받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죠? 모르긴 해도 어젯밤에 잠자다가 돌아가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눈을 뜨고 당연하게 여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8절에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이 말을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몇 가지 의미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누군가의 하루의 삶과 누군가의 천년의 삶이 있다면 누군가의 그 하루의 삶이 누군가의 천년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반대로 누군가의 천년이라고 하는 삶과 누군가의 하루의 삶이 있다면 천년이나 살았던 그 천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 여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 억압되어져 있는 인간의 시간표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어.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 말을 자주 할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지금 오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우린 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향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뭐예요? 길게 느껴지거든요. 길게 느껴지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야곱한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생각보다 참 길어요. 우리는 좀 당장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장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더라. 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고, 이제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앞에 말씀 보면은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들은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노아의 방주로 물을 심판한 경험이 있고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죽을 수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말은 지금에도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게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그 이유는, 아직 이 세상이 종말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그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참으시지 않으셨다라면, 기다리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림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숨을 쉬고 살고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셔요, 이게? 동의한다면 하나 또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종말의 이야기,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땅이 불로 인해서 녹아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실질적으로 있었잖아. 노아의 홍수가. 그죠? 노아가 수없이 얘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너네 지금 주님이 이 세상을 물론 멸망을 시키려고 하니까 들어라, 받아라. 하지만 그들은 웃긴 소리 하지만 세상 날이 시기가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일도 없었어. 안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은 단지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진짜 도둑처럼 임하는 종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종말이 뭐예요?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 왜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멀리 오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오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내 개인의 죽음이 오늘 당장 임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세상의 종말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와봐서 뭔 소리야. 내가 알아, 몰라. 안 그래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처럼 갑자기 내가 살아가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세상의 종말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코앞에 와 있네.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부한다고 그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내 수명대로 나는 80, 90까지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지금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오늘 세상의 종말과 나의 개인의 종말이 도둑처럼 임한다고 하는 이 진리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아멘이 되어진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마땅히 너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날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죽음이 하루아침에 도둑처럼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마땅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마음이 사모한다는 것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생각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사모함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눈으로 기적을 보고 체험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가실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죠.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했었던 것이 뭐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어쩌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메시아잖아.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한번 써보고 그렇게 가셨으면 말이 안 하는데, 아니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 길을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속았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맞냐? 그런 마음이 탁 들다 보니까 그가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들이 죽음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목숨이 더 두려운 거지. 그랬던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그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음의 길을 자처해서 갔을까?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한다는, 다시 산다는 그 얘기는 그냥 어쩌면 문화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고 상징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인 거야. 이게 죽음도 사실이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다 보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운데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제는 도망갔던 것이지만 이젠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는 그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죽음의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성령으로 통해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도 우리도 나는 죽으면 부활할 거야, 나는 죽으면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생겨지잖아요. 이것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주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어,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빨리 이 세상 끝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모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확실히 알아서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함을 얘기를 해. 내 삶과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최 끝에 영적 그 영혼의 종착지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모함을 갖기를 베드로는 원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현대에는 자본주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이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더 편해야 되고, 어쩌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자극하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진짜 즐거움이 뭐느냐? 우리들의 욕구를 자극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빠져갈 수밖에 없어. 다 유혹되고 거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오늘의 문화는 참는 문화가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 가능하면 빨리 만족감을 얻고 빨리 가능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것을 어쩌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살아가나요?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하게 살아가요. 너무나 다급하게 살아가요. 예전에는 책 한 권 읽는데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어, 우리가. 왜? 너무 빠른 문화 속에 살아가거든. 몇 초마다 막 화면 올리고 보고 살아가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한들 우리는 그 자리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표현이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딘다는 것을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대부분 현실을 절대화시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는 주의 날을 사모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들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뒤엎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가 나다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을 엎어버릴 수 있어. 세상은요 모두가 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 가졌냐,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냐,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브랜드를 입고 어떤 차를 타고 하는 내 나름대로 내 소유가 곧 나라라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 따라
나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든든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날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유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또 내가 눈을 떠 내일을 살려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살고 죽는 생명이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는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 소유에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도 가기도 한다니까. 살아왔던 삶의 가정들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것도 어쩌면 내 이 소유 때문에 아마 그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12장에 보면은 과연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12장에는 영혼에 있다. 너의 영혼이, 우리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 이거 왜 봐요? 안 나오잖아. 다시, 나의 영혼이 하나님 것입니까? 예, 억지로 아멘 해도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정체성이에요.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갖지만 이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요, 만족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걸 얘기하거든요. 네.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만족하는 거야. 지금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더 빠르게. 이걸 최고의 선으로 살아가.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는 저기에 기준을 두지 않지요. 어쩌면 우리가 최고의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선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슬픔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 내가 최고의 선인 자리에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파도 힘들어도 불행하다 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날을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고를 확 뒤엎어버려요. 내 시간이 내 거다. 대부분 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호주에 살아보니까 이 시간이 낸 게 돈이라는 게 막 느껴지지. 그죠? 네, 우리는 이 호주에 살다 보니 시간이 워낙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시간이 돈이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거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 사고를 깨트려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워. 오늘 우리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거고, 내 시간이 아까운 거고,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은 너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아멘? 동의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이 산다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에 우리는 반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시간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쓰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아깝게 느껴진다는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내 왕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래. 내 왕국을 세우는 거야. 이 개념이 하나님께 옮겨져야지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 옮겨지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내 왕국을 내 인생에 세우는데 이것이 세워져 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다 누구에서 결정이 돼요? 나로 인해서 결정이 되져요. 하지만 내 인생이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다면 내 살아간 남은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결정될까요? 네, 자연스럽죠. 하나님에서 우선순위가 지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능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나라고 한 시간 내 거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져야지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가을이 올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둑처럼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게 되어져 버리면 반드시 나는 나한테 묻는 질문을 할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질문했을 때에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주의 나를 사모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을의 인생에 닥쳤을 때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를 자신 있게 나에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아는가? 내 종착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세상의 종말이 아닌 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살아간 삶의 그 현실 하나하나 안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유가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지금 당장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